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 주었던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부여받습니다. 첫째는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법을 출애굽기 20장부터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성막 건축과 성막의 선물에 관한 것들 24장부터 기록되어져 있고, 또 세 번째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 그 주셨을 때 그때 모세가 자기가 혈기로 그냥 깨트려 버리죠. 그때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려고 오늘 말씀처럼 다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막을 건립한 후에 각종 제사에 관한 규례를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칙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율법을 부여받고 또 많은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쫓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율법과 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당장 자기의 욕심에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양 섬기며 절하며 그 앞에 모든 것을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삶 속에서 어떤 만나게 되는 자연적인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지고 어떤 신이다 하여 그 앞에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과 규약과 규칙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고요. 수도 없이 떠나요. 오늘 제가 4차례에 걸쳐서 율법을 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그때 모세는 3차례에 걸쳐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 계명이 또 스스로 파괴시켜 버려요. 또 계명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모세가 3차례에 걸쳐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소개해 주어도 이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다. 내가 보여지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 거기에 맞아야 돼.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있었다고요. 3년 동안 그의 제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적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생각이 그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요. 수없이 말씀하셔도 여전히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삶을 산다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죠. 배신하고 자기 길로 가요. 자기 길로.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수없이 소개받습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합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고요.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오늘 후반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니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는 말을 강조해요.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스스로 있는 자를 여호와라고 한다고요. 스스로 있으신 분이셔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계시겠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이실 거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셔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든 시작의 처음에 그 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셔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또 유한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달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거에서도 비춰지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요? 참 무식한 일이에요. 뭘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내려고 해요? 참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가능성, 어떤 존재,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매번 우리는 인간적으로 금송아지 만들면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또 큰 뭘 만들어 가지고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냐 섬겨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수도 없이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이 인간이 자기들 생각에 맞추어 하나님을 제작해 만들어.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거예요. 계속해서 뒤에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족속하고 짝하지 말아라. 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 너희들 우상 만들지 말아라. 만들어 봤자 아무 소용없다. 달아지고 없어지는 우상 만들어 그 앞에 절해봤자 땀만 나고 고생만스럽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이 말에 간곡한 부탁이 들어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에 또 나와 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래요.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성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까워가지고, 자기 아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떻게 다치기만 해도 막 벌벌벌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과 빗대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자기 아들과 빗대어서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인간이 이걸 이해할 수 있다 한다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 아들을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고.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겁니다. 뭐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를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를 내가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마음으로 전하겠다. 각오하고 결단한다.
또 사도 요한도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설명하고 말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깊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를 믿으라 하셨는데 그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원래 존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다 말하고 적다고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뭘 먹고 뭘 누리고 뭘 가지는 것 가지고 전쟁할 일이 아니라고요. 감사할 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랑으로 품으신 분이 아니셔요. 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은 갖고 놀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서 지멋대로 살아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잘못 깨닫고도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회개를 미루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출애굽 광야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졌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먹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금송아지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죠. 용서하지 않으셔요. 돌이키는 사람들, 모세가 돌아와라, 깨달아라, 그리고 칼을 차라 라고 명령했을 때 깨달은 백성들은 산다고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공의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고 그리고 사랑이시니까 은총이 많으시는 분이시니까 내 멋대로 자양자양하면서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에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품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계시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악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 내가 과소평가하고 있고 또 내 뜻과 내 마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제작해요. 만들어요.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한없이 무한대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생각해요. 별짓을 다 하고 다녀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성격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공의가 뭐예요? 잘된 것,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바로 공의라고요. 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에 결국에는 죽게 된다고요.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멀어지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무디어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도 잘 모르는 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 이 무지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거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냥 막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순간 내 사건과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매번 고민할 때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신없이 자기 코앞에 있는 것, 자기가 먹는 것, 누리는 것, 생각하는 것 멋대로 가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죠. 다 죽이실 것 같으니까 3번에 걸쳐서 중보하며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또 다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요. 그 순간에 자잘못을 가리시고 돌이킨 사람들은 용서하지만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매번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명확해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답이 명확해진다고. 그러면 잘못되면 고치셔야 돼요. 고쳐서 영원하신 하나님, 달아 없어진 하나님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슨 요술램프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내가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삶을 점검해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신앙 안에서 더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